6월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주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응답받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나머지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키워드는요, 배우는 자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배우는 여정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항상 자기 소리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가 자라지 않고 있는다면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배우는 여정이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다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갈등이고 염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전거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타더라고요. 자전거를 대부분은 타실 수 있겠지만 또 못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못 타냐? 넘어질까 봐.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넘어질까 봐 못 타요, 대부분.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또 타는 사람이에요. 그걸 반복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사고 날까 봐 운전 못 하겠대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고 한 번도 안 난 적은 없습니다. 다 그런 배우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을 겪고 나니 운전하는 사람이 됐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됐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런 배우는 여정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배운다는 것은 틀리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또 틀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보고 도전하고 답을 보고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을 알아도 우리는 또 틀립니다. 삶 속에서 또 틀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 붙잡고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뭘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렇게 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쉽게 뭘 한다 이거는 사기꾼의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구원은 쉽게 하시죠. 왜냐?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여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제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요, 되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 오해가 기복적이라는 게 뭐죠? 복 주면 열심히 하고 또 복 안 주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꽉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쉽게 되게 해주실 거야. 편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같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를 복음화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어떤 한 노동력으로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습니다. 자녀로 불렀다는 말은요, 부모는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얘가 내게 용돈을 주겠지? 그럼 내게 경제적 이득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녀한테 부모를 가르칩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녀라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게 영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의 체질이 잘 살잖아요. 편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냐? 우리 삶에 열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축복 많이 주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축복만을 원합니다. 우린 어지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알게 됐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다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설거지를 하시겠습니까? 설거지 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죠? 집에 엉망이에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손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죠. 그렇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근데 내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갖다 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패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배우자의 문제라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남편을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 사온 것 같은데 환불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반품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집 밖에 내놓으면 새로운 남편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잘했으니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계속 가르치게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자꾸 깨닫도록 우리를 자꾸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 배우는 여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성령이 병 낫게 해주고 뭘 치유해주고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행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무슨 포켓몬처럼 병 고쳐라, 나타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쯤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가게 할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좋은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좋은 선택을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비슷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축적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1년 동안 받아야 될 내용,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 2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방에 빛이 떠나는 순간 이 방은 어두움에 장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매. 또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내가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예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잘 압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딱 멈추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이제 다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기도하고 나 복음 아니까 하나님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요.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요 그림에서 이 죄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다 끝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 왜 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주하시죠. 우리와 내주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와 연합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번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실력 있는 증인이 될 때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증인은 본자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귀로만 들었지만 실제 눈으로 보도록. 그래서 내가 본 그 하나님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 하나님. 아빠가 굉장히 힘들고 낙심됐을 때 말씀 가운데 내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거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게 난 널 위해서 하는 거야 할 때 상처가 생깁니다. 부모는 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 좋은 의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그 신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달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내용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충이 죽게 하셨듯이 내 자녀를 좀 반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것들을 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욥이 얘기했듯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한 인생 한 10번 정도 살아본 사람처럼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야죠. 하나님, 이때는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내가 살아온 그 인생만큼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내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달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때론 여러분들 삶 속에 갈등을 주실 겁니다. 내가 겪었던 그 안 좋은 여정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단 나부터 점검케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이삭은 알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게 전달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야곱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면 야곱은 알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삶 속에서 겪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보여줬던 하나님, 내가 너에게도 나타날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좋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때론 이빨이 썩어가며 이빨을 떼어가면서 양치질 열심히 해야겠다. 단 게 좋지 않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과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먹고 학교를 항상 갔어요. 학교가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뇌가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머리를 잘 쓰려면 단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열심히 먹었죠. 근데 요즘 그 뭐 저속노화 이런 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렇게 당이 높은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그렇게 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공부 잘하려고 잘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 가니까 그렇게 졸려요. 나 딴에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나의 생각이요. 사실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게 100%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배우는 자세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고집,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고정관념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침해하는 사람과는 난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 됩시다 뭐 운동회를 하고 어디 놀러를 가고 해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줘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단합대회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랑 맞는 사람이 찾아질 수는 있겠으나, 또 어떤 무슨 게임이나 이런 활동들은 뭐 그거 하면서 같이 팀 짜주니까 같이 한 팀은 될 수 있겠으나 진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선입견. 하나님이랑도 우리 하나 못 되는데 사람이랑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그다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지고 나의 모난 부분이 갈아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배우는 건 힘듭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는 힘이 드는 게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배운다 그래요. 배우는 어디 힘 안 드는 게 있습니까?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게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됐고 오늘도 학교가 하네, 오늘 시험이 있네, 너무 즐거워요 엄마. 좀 이상한 겁니다. 아주 영재거나 이상한 아이예요. 가기가 싫어야 돼요. 가기 싫어. 엄마가 억지로 깨워서 가라. 학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도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보냅니다. 그래야 배우니까요.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딱 생각을 하세요. 왜 교회는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왜냐? 내가 편한 대로 한다라는 것이 유익하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편하게 사는 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도 편하잖아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항상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운동하는 것보다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TV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한 2달만 살아보세요. 입을 옷이 없어질 겁니다. 혈당 지수 올라가고 다 안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하게만 해보세요. 아마 나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넘어져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가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자녀니까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적당하게 타협이 안 됩니다. 난 적당히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밀어붙이죠. 더 잘해라, 더 훌륭해져라. 하나님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세요. 그게 안 돼요. 자녀니까요. 일반 잡신들은요, 신도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면, 그래, 나한테 잘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줄게가 돼요. 그런 어린 자녀가 와서 엄마 1,000만 원만 아무리 빌어도 주질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미성년자 자녀가 와서 엄마 나 담배 한 번만 피게 해줘. 담배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애원을 하고 내가 엄마 다시 한번 이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해가 되는 것은 주고자 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고. 신앙에 막 슬럼프가 와요. 나 혼자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런 표현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안을 배우라라는 말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오는 평안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교회 학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배우는 것이구나. 만남과 사건은 분명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문제 해결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자녀를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 그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그 풍경을 비교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외국 엄마들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고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스스로 양치질을 합니다. 반면 한국의 엄마들은 애를 들쳐업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빨을 대신 닦여주죠. 그리고 밥도 외국 애들은 자기가 먹을 그릇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시리얼 붓고 자기가 우유해서 자기가 먹습니다. 근데 한국 애는 이렇게 눈 비비고 이렇게 있으면은 먹여주죠. 왜냐? 어린이집 늦으면 안 되니까요. 뭐 외국 엄마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했는지 몰라도 외국 애들은요, 엄마가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어때요? 대신해 주죠. 그게 지금 당장 어린이집 가겐 만들지 몰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깨워줄 거니까, 어차피 엄마가 해줄 거니까.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때론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력 갖추게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유익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당연히 우리의 실수도 다 축복으로 바꿔주고 하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응답이 그렇게 옛날만큼 이렇게 착착착 오지 않아요. 응답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이제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될 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회개라는 말은 돌아가도록입니다. 이걸 배우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말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이자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따 구역공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불어서 그 불뱀에게 물리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원망 좀 했다고 뱀에 물리게 하십니까? 근데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하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지금 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돌아서 가기 때문에 길이 좀 고되고 음식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돼지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도 쫙 구워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여기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는 단순한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그 불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죄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염려하라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염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는 알 방법이 없어요. 내 위장에 내가 음식이 없으면 배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배고픔으로 내 위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의 게이지가 기름이 없다고 표시를 해주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걸 무조건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옳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한 증상,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뭐와 같냐? 자동차의 기름 게이지가 이제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사인펜을 가지고 지우는 거죠.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 눈앞에서 이 빨간 불이 거슬리네 하고 불을 가린다고 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기름 없어서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그 죄싹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신자가 깨달아야 되는 죄라는 개념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죄성, 즉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못 믿는 쪽으로 자꾸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지금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 감정의 변화를 그래서 자꾸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되게 우울하네, 내가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네 했을 때 그것을 건드린 사람과 싸워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라는 걸 빨리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시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기름 없는 그 기름 그 시그널을 내가 사인펜으로 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집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바라보도록.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 모양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가 죽은 것처럼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군지요?
내가 누구지?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내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원하셔서 부른 자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누구 엄마가 아닙니다. 누구 남편이 아니에요. 어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정신 차려 하고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질문에 내가 생각하고 답하는 그 시간을 회복할 때 그 사건은요 지나고 보면 축복으로 바뀌었을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갖고 확 쓰러뜨리면 병 낫고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병이 고쳐진다는 개념보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체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겠다. 이건 우리 도전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복음의 열매가 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를 알면요. 성령께서는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 속에서 도전해 보시라고요. 안 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자리를 사모하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왜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건데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나질 않네. 그럼 뭔가 뿌리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뿌리를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고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틀렸다고 인정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답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전 양보 못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의 그런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생각이 맞아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봐 그러면 이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입니다. 희한하게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는 거 그래야 배워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생각했던 것 그때 내가 했던 그런 감정 틀렸구나. 남편과 싸워서 내가 틀렸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못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습니다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사실 맞아요. 그것만 해보세요. 일단.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요. 내 자존심, 뭐 내 과거 어떤 경험 그런 것 때문에 난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틀린 건 알아요.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배워. 내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배우러 왔는데 이 집 잘하나 볼까? 이렇게 하면 배우는 게 아니죠. 배운다는 건 뭐예요? 고개를 조아리고 와야죠. 난 모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와야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답을 자꾸 확인하세요. 저도 들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는 그 훈련하는 방법이 가짜들 이런 가짜가 있구나 저런 가짜가 있구나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진짜 다이아몬드를 계속 본답니다. 그 진짜 다이아몬드에 빛이 들어와서 굴절되는 그 빛을 눈에 담을 때 계속 담다 보면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딱 빛에 비추는 순간 가짜 바로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꾸 내게 하나님의 답을 들려줄 때 순간 내 삶 속에 거짓의 생각 나의 과거의 상처가 훅 올라왔을 때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정답은 못 찍을지언정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라도 그래 이게 잘못된 거긴 해야지. 이거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인 건 맞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또 타야 돼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게 자전거를 배우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 속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넘어질 겁니다. 나의 모질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게 하십니다. 욥도 그랬죠. 내 자신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공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제가 잘못 썼네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내용들이 참 깊은데 이걸 문자로 설명하려니까 항상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에 다 읽기 힘드시면 여기 지금 3포인트가 있는데 뭐 하루에 이거 한 문단씩 좀 한번 아침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우리 몰랐을 때 올라갔다라는 말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늘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하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늘하고 따옴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알고 싶고 가고 싶은 하늘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진짜 이 높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늘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지금 나는 어떤 하늘을 알고 싶고 어떤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림받은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놋뱀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치료하거나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단 하나의 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요, 무슨 치료제를 준다든지 뭐 가까운 병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으며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놋뱀은 무엇인가요? 내 노력, 자존심, 혹은 세상의 인정?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로 물든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기도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시켜서 그 원망 조금 했다고 뱀에 물리게 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원망이라는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게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부터 보면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를 지은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단지 심판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놀랍게도 치료약이나 해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말을 신뢰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해가 되시나요?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문제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진심으로 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구역 공과를 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구역 식구끼리 같이 모여서 이 한 문단도 괜찮습니다. 그 문단을 가지고 좀 자기 성찰하면서 그런 부분들 너는 이걸 어떻게 좀 적용했고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응답받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